오늘 7월 3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저의 이전 메시지는 창세기 3장 22절에 대해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3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과 다른 하나는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전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나무보다 더 논란이 되는 성경적 대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나무가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런 나무가 없었다면 인류는 오늘날에서도 어, 에덴 동산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 나무와 그것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미 언급했던 부분들을 몇 번씩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이전에 육체적 죽음을 본 적이 없었지만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아담의 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안에 있었던 죄는 확장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면류관인 아담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통해 죄의 결과에 대해 배웠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단절되었음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였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은 주님의 말씀과 모순되지만 그녀는 뱀에게 되묻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모순된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사단의 존재와 그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아닌 다른 음성, 제3의 음성,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죄를 택한 것은 참으로 악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은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아담은 경험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길을 택했습니다. 악은 죄와 사망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의 마음, 즉 그의 선택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 중 3분의 1만이 사단과 함께 타락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천사들이 더 많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 앞에는 분명 나쁜 본보기뿐만 아니라 좋은 본보기도 있었지만, 아담은 나쁜 본보기를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담이 선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시험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사단이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유혹자는 나무가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금단의 나무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은 시험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요, 아담의 마음에 시험이 임하였고, 아담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시험에 빠졌을 때 금단의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 금지된 나무를 매일 보았을 것이며, 유혹을 받기 전까지 이 나무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원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곳에 거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마음을 주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을 만큼 대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확증되어 있던 것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노골적인 행위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분명히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었음이 틀림이 없으며, 이 사실은 주님의 명령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정적인 명령은 아담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명백한 징계는 아담에게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취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둘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진 것에는 하나의 진실 혹은 하나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아담은 선악과를 따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님이시며 그가 주님의 피조물임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단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은사를 멸시하고 불순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경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선택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가겠는데요. 창세기 3장 4 절에서 5 절과 그3장 22절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전반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제가 이전에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전반부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부여했을까요? 그것이 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감각이 없었을 뿐일까요? 함께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질문들은 2장 17 절에서 언급된 주님의 명령에 의해 대답될 수 있습니다. 2장 17 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금지된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하는 사람의 자유 의지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악에 동화되지 않고서도 선과 악에 대해 아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필요성은 인간이 악의 존재와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도덕성에 있어서 실패를 했을 때에 겪게 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즉, 죄가 없었던 상태에서 아담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는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선악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죄를 경험하지 않고도 선악을 알 수 있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선악에 대한 지식도 완벽하셨고 어 죄의 결과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죄를 체험으로 아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알기 위해 죄를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전반부에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 절과 5 절에서 또한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과 3장 22절을 비교해 보면 시험하는 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일치되는 것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3장 5절에서 시험하는 자는 하와에게 미래 시제의 2인칭 대명사로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인칭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셨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험하는 자 모두 사람의 신격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 영어 번역에서 모모처럼과 같은 데 이는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을 가졌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확연히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비유적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같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부정적인 것 뿐입니다. 선에 대한 아담의 죄의 지식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가 얻은 새로운 지식은 경험에 의해 더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타락한 인류의 상태에 대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저희 말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새롭게 생긴 특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항상 악할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셨으며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 역시 제공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더욱더 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범세계적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또한 노아의 방주라는 구원의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벌하셨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잘못 취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동시에 그들의 구원을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유혹하는 자는 금단의 열매를 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는 아니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알아볼 것은 선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3장 22절 전반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며 그 형태는 복수 형태입니다. 주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 동사인 said입니다. 말한 화자가 단수인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단수 형태의 주어와 동사, 복수 대명사인 us 사이에서 불일치함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수이시며 복수로도 표현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 또는 지식에 관해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이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상태임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음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던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부터 벌거벗었지만 주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야 그들의 벌거벗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갖게 된 그들 자신에 관해 새로운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복된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였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사람의 복은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이유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꼭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나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선과 악의 지식의 의미에서 찾아야 합니다. 선과 악은 상호 관련되고 상호 조건부 개념입니다. 이 인간은 이전에 갖지 못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이 악에 대해 명백히 반대라는 것을 배우고 악이 선의 반대인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지식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금단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선악을 아는 지식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선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 붙어진 이 금지된 나무는 더 심화된 선악의 지식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 자체가 그러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나무에 대한 행동은 중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22절의 전반부에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곳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가 가리키는 것은 오직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성격과 급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이며 또 다른 근거는 인간이 저주 아래에서 살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또한 우리들 중 하나라는 단어 뒤에 뭐뭐와 같이라는 조사가 따라붙은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함을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유사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듯이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결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악에 대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것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선에 대한 지식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험 기간이긴 했지만 아담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그는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요점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도움 없이 그 생명을 가졌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취식에 상관없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변화를 아담이 경험한 다른 변화들과 연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사람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죄를 더욱더 많이 짓게 됩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한 지식은 더욱 증가될 것이며 자신들을 해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악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완벽하며 사람의 선악에 대한 지식은 악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악에 대한 지식의 증가됨은 창세기 6장 5절과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저는 이것이 부정적인 형태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정반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세기 3장 22절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전반부는 또한 타락 후의 인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이 선악의 지식은 더 이상 객관적이지도 외부적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 지식은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말의 의미도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시면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의 전제하에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대략 보면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 하나님과 같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악을 아시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아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악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락 후 인간은 선하지 않고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선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악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 안에 선한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선과 악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뭐뭐를 알다라는 것은 뭐뭐를 경험하다라는 감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말씀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ESV에서는 know 알다라고 또 NASB에서는 experience 경험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ESV, NIV, NASB 모두 영단어 know 알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는 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속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완전한 불의와 이로움이 없는 타락 가운데로 이끌었고 인류를 전적인 타락과 죄로 가득 찬 상태가 되게 하였는데 이것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하여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악함은 그들의 본성이 되었고 선함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선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께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하며 그 속에는 선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악한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악의 최대치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담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악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파멸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반대되는 특성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동산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사탄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러한 성취는 사람에게 몇 가지 영향들을 끼쳤는데 그 영향들은 우리에게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그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낯을 마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죽음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죽음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었겠지만 그곳에는 죽음에 대한 미지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담의 타락의 영향이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은 나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류의 불행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사건으로 되돌아가 그것을 되짚어봐야 할 만큼 나쁜 일이었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은 발화되고 자라서 커지게 될 것을 기다리는 씨앗의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씨앗은 완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온갖 악함이 잠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는 데서 그 새로운 지식이 나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3장 22절에 새로 얻은 지식의 본질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윤리적 성향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애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은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했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만약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그를 유혹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애착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유지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을 행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한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담의 선과 악에 대한 새롭게 늘어난 지식은 역효과, 부정적인 효과만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것인데요. 방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금하신 뜻에 대하여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창세기 책에 이 나무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금지령이 붙었지만 생명의 나무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생명나무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나무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지된 과일을 따먹었을 때 그들은 죽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도 아담과 이브는 계속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으며 신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승리의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보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시민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비교해 보면 생명의 나무는 미래에 승리하는 이들을 위해 남겨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나무가 주님의 성찬 조례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 말 그대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생명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찬의식이 마치 그 안에 어떠한 미덕이 전혀 없는 그저 상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자들의 고통의 결과를 맞이하였고 그들 중 몇 명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 후 열매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아마 열매를 훔치려는 필사적인 시도와 노력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려는 자들의 노력과 비교될 수 있는데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불멸을 제공할 수 있었,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에 합당하지 않았기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불멸을 제공할 수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에 합당하지 않았기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창세기 3장 22절의 후반부인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부분은 제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생명의 나무는 아담과 이브에게 불멸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상징적이고 성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영생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해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끝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죄인은 그곳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초기 경고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이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날에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된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타락한 인간은 생명나무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메시아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타락한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그들의 처참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이 없는 영원한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정원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오히려 범죄자가 자신의 죄악 행위를 영원히 연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을 막아주신 자비 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 대한 심판과 남자와 여자의 심판에서 구원을 위한 예비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선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단하심은 구제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거스려 영원한 죄인으로 머물 수도 있었던 그들을 막으신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부터의 차단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 없이 영원히 정죄를 받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은 인류에게 끝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에 반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막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은 생명의 나무를 합당하지 않게 따먹어 영원히 저주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막아졌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시어 생명나무를 함부로 합당하지 않게 따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I have gotten a man 이라는 표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닉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냈을 때 사실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였는데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았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그에게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 행위로 아담은 악을 경험하였고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저주의 길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